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8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2페이지 18절부터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 같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를 마치고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과 함께 행함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었고, 그 시험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자에게는 하늘에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 위에 보면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고 제 성경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바로 이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청종하라. 듣고 들으라. 주의 깊게 들으라고 계속해서 구약 여호수아 서서부터 신약에까지, 그리고 오늘날 성령 시대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제대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 알아들어서 말씀에 오해는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과 방언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고, 그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다른 언어였어요. 그것이 곧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은사예요. 은사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은사는 엑소사이즈 하라고 적용하라고 주어지는 건데 하지 않으면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확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서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에서까지. 자,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기 낳으셨다는 것은 born again, reborn,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born again, 낫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함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면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생명에 살아있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에서는 말씀을 들으라 했고 22절부터 25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첫째, 말씀 듣기에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첫째, 말씀 듣기에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본문의 저자 제임스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르면서 지금 행함 새로운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그것에서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그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교훈의 말씀입니다. 듣기를 어떻게 속히 하라는 것은 어떠한 말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듣는 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그것을 원하고 갈급해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더디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듣기와 반대되는 것으로 성급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갈급해 하고 갈망하라는 것이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성급해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 크리스천 철치에 가보면은 설교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회중들이 중간에 일어나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기를 성급해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있을 때는 들어야 합니다. 중간에 인터럽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아끼고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니와.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다듬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까 19절 말씀에 마지막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를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그 화를 쌓아둡니다. 야고보가 사용한 성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천천히 지속되는 적대감에 가깝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냄으로 급한 마음으로의 분노는 또한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체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적대심과 분노를 또한 포출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 갈급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차이가 생기게 되고 조용히 마음속에 그 화를 쌓아놓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분노를 통해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분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냄이나 급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쌓아두는 건 더욱이 안 돼요. 왜? 나중에 더 큰 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용납하면서 들으라는 것. 성도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용납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또한 주장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 14장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그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 갈급해하며 주의하고 용납하면서 들으라. 일반적인 원리,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냄이나 급한 마음이 아니라, 성급한 마음이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며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21절에 이러므로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적용합니다. 21절에 이제 행한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기 내버리라는 명령과 받으라, 두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이것은 행합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버릴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이 더러운 악은 더러운 옷과 같은 상태는 다 더러운 거예요. 악으로 한번 더러워지면 어디 한 부분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옷 입은 게 다 더러워. 온몸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그것을 우리는 넘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버리라.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죄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내버리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교회에 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 오시면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죄 회개합니다가 먼저 기도입니다. 다 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득 찬 그 죄, 그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악이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악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인 우리도 악과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교회 죄 없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면 죄를 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앉아서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매일 완벽하게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고자 무단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ING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또한 거듭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실패하고 죄 짓는 것을 즉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그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곧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이 곧 신앙의 삶입니다. 그 반복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스스로 기만하는 것,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무함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으셨어요. 곧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을 하지만 구원을 이루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생의라고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셔요. 성화 과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속하고 계셔서 치유가 있고 나음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말씀이 필요했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또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는데 그 온유함은 곧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때 스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그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그것을 믿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겸손함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항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온유함 곧 겸손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분노, 성냄만 표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처음에 제가 질문한 그것을 깨달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변화되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모든 악, 죄 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듣기에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 보겠어요. 첫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에 주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듣는 자세가 여러 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주의 주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란다 했어.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갈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갓난아이는 종일 울어요. 그러나 젖병만 입에 대주면 울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말씀을 한 번도 갈급해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나았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때 갈급한 그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갈급함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능력과 치유의 말씀을 항상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듣는 자가 되어야지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여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했어요.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라 했습니다. 이사야 55편 3절에 보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주께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있습니까? 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알려져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안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치유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과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한번 볼까요? 17절까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을 내기도 한다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찔러 쪼개는데 그것을 방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것만 얘기해, 천국만 얘기해. 그러나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613개의 계명은 3분의 2가 다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사랑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입에 바른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데 나를 채찍질한다고 분을 냅니다. 돌아서서 목사 욕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그것들을 쳐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용납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용납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쳐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낫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리본하게 하시려고, 새롭게 변화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책망의 말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용납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바로 신구약 66권 이곳에 있습니다. 전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가까이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또한 온유함과 겸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채찍이 되어 야단을 치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5절 3절부터 자 보시고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서 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함과 중요함과 그 의도 또한 의미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 그것이 곧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매번 봐야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행할 때, 화장을 좀 할 때 돋보이게 되고 예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25절 한번 올려보세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듣고 주위에서 듣고 나를 치는 말씀이 아니라 용납해서 들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가 얹으세요. 여러분 손 얹으실 적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내 손 위에 얹혀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은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제 들은 주님의 그 말씀 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받아서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살겠사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갈급한 마음,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그 말씀을 받고 살기를 원할진데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치유받고 변화되고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강하고 건강한 그 삶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병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을 단번에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사모하는 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윤미라 전도사님 지금 침대에 누워있을진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그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모든 신경 조직, 힘근 조직, 세포 조직 모든 조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건강한 마음으로 주의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